로마서 14장입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사회에 대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언급한 후 이제는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죠. 1절에서 12절까지는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자들과 그것을 극복하여 자유롭게 살리는 자들, 저 자유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각자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저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좋은 친교를 가지려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소위 자유파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연약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믿음에 있어 약한 사람이며, 분사는 연약함이 주어진 순간과 특별한 경우에 망설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음식 제한 규정과 안식일, 어떤 특정한 날을 준수하는 것 등을 포함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여전히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려고 했던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아들이십시오가 나오죠. 현재 중간태로서 너희 스스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교제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므로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나누거나 배척하는 것은 믿음을 철저히 지키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견들에 대해 비판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인데 둘로 나눔과 판단의 합성어입니다. 둘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둘로 나눔과 생각하다의 합성어는 마음에 주저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 의견들에 대해서 간에 쟁론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즉 그들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그들의 견해나 사상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견해들에 대해 논쟁할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데,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형제를 의심하는 것과 연약한 부분을 모두 해결해 주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그 문제를 담당하라는 것이죠. 신앙 이해나 사상에 문제가 있는 형제를 언쟁이나 비판을 통해 견해를 바꾸게 해서 교제를 맺을 수는 없으며 우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채소만 먹습니다 입니다. 이제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소위 자유파들을 향해 말하는데, 당시 시장에서 팔리고 있던 고기들 중에는 우상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견해인데,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되었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율법에 금지된 것까지 자유롭게 먹는다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견해인데, 채소는 농작물이라는 뜻이죠. 즉 땅을 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채식을 했지만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었고 모세율법에는 정결한 동물만 먹도록 규정되었죠. 레위기 17장에 나옵니다. 채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상제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는 사람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파는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이런 것을 논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우상이나 율법의 규례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기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 못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고 완고한 자라고 업신여겼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어쫓다 멸시하다 경멸하던데, 한편 먹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적 양심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고 먹는 사람들을 불성실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교만 때문에, 후자는 무지 때문에 각기 포용력을 상실하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받으셨다는 곁으로 가까이 받아들이다의 부정각으로서 각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 번에 결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단번에 영접하셨죠.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헐뜯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은 노예 신분과는 달리 가정을 돌보는 가정의 하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 사도행전 10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인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들 서로 간의 종이 아니며 서로를 향해 비평하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종으로 세움으로 받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느냐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침해하는 주제넘은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가 나오죠. 앞에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날을 지키는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유대인적인 사상이 남아있어서 특별한 축제일이나 절기 안식일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날을 신성하거나 구원을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유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과 경건한 섬김을 통하여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다 주의 것이며 날들에는 특별한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견해나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확실치 않은 행동의 문제들에 있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의 빛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곳에는 무책임한 비판이 생기게 되지만 굳건한 확신은 서로 간에 올바른 이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굳건한 확신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로서 간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진리와 지혜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주께 대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가 더 적합한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혹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성경에 금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 각자가 내리는 결론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과연 주님을 위해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오는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적인 생각이나 외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는 것이냐 나를 지키는 일에 대해 자유로울 것을 가르치면서도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심의 자유가 죄를 짓거나 세상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존경과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 것이죠. 아멘. 자기를만을 위해가 나오는데요. 앞에 주님을 위해의 대응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며 죽는 것도 자신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애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 주께서 속한 노예이죠. 의견이나 행동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살아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죽을 때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가는 것이죠. 이것은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인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다가 있습니다. 앞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이유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어 죽음과 삶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위하시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 또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산자의 소망이요 그의 부활은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충성하며 사는 길밖에 없죠. 당신의 형제를 비판하십니까? 업신여깁니까? 네, 형제는 같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주 안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적인 죄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엄중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는 미래형이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있어서 세밀하게 판단받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대는 운동 경기에서 심판에 서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심판은 경기 도중에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즉시 찾아내어 실격시키고 규칙대로 경기한 자에게만 상을 주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49장의 자유로운 인용인데요. 내가 살아있으니 원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 만능, 심판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죠. 창조와 섭리와 판단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인데 모든 무릎이 내 앞에서 꿇을 것이면인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절대 근위에 대항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다른 신이 없음을 무릎 꿇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45장 2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백할 것이다인데 원래는 공개적 고백하다 이지만 역격을 수반할 때는 찬양하다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거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낱낱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 비판하는 자나 비판받는 자 모두가 자기가 판단하는 형제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에 관해서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진지하신 하나님께 낱낱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 낱낱이 아는다를 직역하면 말을 준다이지만 상업적인 용어로 회계장부에 적힌 것을 세밀히 계산하다 보고하다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도행전 19장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외에 없이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남김없이 다 낱낱이 보고하고 해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서 비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전에 항상 내 말에 책임을 지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힘써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